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으신 권속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사순절 셋째 주일 3.1절 기념주일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 중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에게 은혜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어 주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죄 없는 몸으로 십자가를 지셨으며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오늘 저희가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나이다.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다시 한번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더욱 깊이 새겨지는 사순절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 모두 알리라 세세토록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능력과 권세로 천한 백성들 높이시네. 내
약속은 늘 신실해. 온 세상 향해 크게 말하라. 내 주님 위대하심을 영원토록. 아멘. 지나온 삶에서 주님을 멀리하여 지내온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인류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사순절 기간이 깊어가는 이 시간, 저희가 모든 죄를 내어놓으며 참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도말하신 죄를 저희가 다시금 반복하고 있사오니 용서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채 날마다 죄악을 행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애를 기뻐하시고 공의를 즐거워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건만 저희는 불의와 부정함에 묻혀 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는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를 철저하게 외면하면서 이기적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부활의 영광을 꿈꾸면서도 십자가를 외면했으며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도 주를 위한 고난에는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허물과 죄를 고백하는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왜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네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받아주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은혜인가. 그 사랑 그 절한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날마다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고난 받으심을 잊지 않게 하시려고 만물이 약동하는 봄날에 사순절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사랑과 감사, 헌신과 구원의 기쁨이 나타나게 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희생하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온몸으로 느끼며 예배드리게 원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에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서도 헛된 영광을 추구하고 추한 모습을 드러낸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냉랭했던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뜨거워지게 하시고 강팍했던 마음은 봄눈처럼 녹게 하소서. 시들었던 영혼이 은혜의 봄볕을 받아 소생함을 얻게 하시고 겨우내 움츠렸던 우리의 믿음이 아름다운 꽃처럼 활짝 피어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시험당하지 않게 하시고 신앙생활에 시험 들지 않게 하시옵소서. 교회 생활에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물질로 시험당하지 않게 하시며 사람들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않게 하시옵소서. 천군 천사로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 주옵소서. 선한 사역들을 위해 한 마음과 비전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협력하는 공동체로 도약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3월 첫 주일 3.1절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민족이 나라를 빼앗기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기독교 지도자들이 중심이 되고 교회가 앞장서서 독립을 외쳤습니다. 무력하고 나약하였기에 주권을 빼앗기는 서름을 당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정기를 잃지 않고 교계를 중심으로 분연히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 나라는 또 다른 고통과 아픔의 시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에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오기를 기도합니다. 슬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이 나라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연일 이어지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악몽에서 하루속히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림의 이치를 깨달아 두려워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많은 이들과 사업의 어려움으로 힘겨워하는 주의 백성들 사랑으로 감싸 주시고,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상처받은 영혼이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영감과 영권과 영력을 더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마다 믿음대로 채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기쁨과 감사로 찬양드리는 그 입술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곡조를 타고 흐르는 가사가 우리 모두의 찬송과 기도가 되길 소원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노래 가사를 하나 불러드릴 텐데 이 노래 제목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너의 침묵에 메마른 나의 입술, 차가운 내 눈길에 얼어붙은 내 발자국, 돌아서는 나에게 사랑한단 말 대신에 안녕, 안녕, 목매인 그 한마디. 무슨 노래인지 혹시 아십니까? 일부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첫 소절이 나오니까 금방 맞추더라고요. 아마 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 노래는 70년대에 가수 양희은 씨가 부른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는 노래 가사입니다. 이 노래 가사처럼 예나 지금이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은 참 많이 있어 왔고 또 그러한 사랑으로 인해 아파하고 가슴 아리하는 그런 젊은이들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라도 좋습니다. 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으로 큰 아픔을 겪었던 인물, 그들을 꼽으라고 한다면 누구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외국으로 가면 로미오와 줄리엣이 있죠. 그 세익스피어의 희곡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입니다. 제가 이 로미오와 줄리엣 이야기는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그 내용을 다 잘 아실 텐데 이처럼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으로 인해 생기는 병이 있어요. 그 병을 무슨 병이라고 얘기합니까? 상사병이라고 하죠. 이 상사병이라고 하는 말을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마음에 둔 사람을 몹시 그리워하는 데서 생기는 마음의 병이다.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사병을 다르게 얘기하면 사랑의 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또한 과거 청소년기를 지내면서 이러한 사랑의 병을 한두 번씩 알아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저 위쪽 대구에 가면 이러한 사랑의 병을 앓았던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인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청라 언덕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청라 언덕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요, 이 청라가 푸른 담쟁이라는 뜻이죠. 왜 그곳이 청라 언덕인가? 거기에 초창기에 대구 경북 지역의 선교를 위해 오신 선교사님들 사택이 거기에 있어요. 지금도 거기에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 사택 그 담벼락으로 이 담쟁이들이 자라났기 때문에 그곳을 청라 언덕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청라 언덕이라고 하면 또 생각나는 노래가 있죠. 무슨 노래입니까? 봄의 교향악이 울려 퍼지는
청라언덕 위에 백합필적에. 무슨 노래입니까? 옛날 분들은 사우라 그래요. 사우. 그러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이 한자 사우를 우리말로 바꾸어서 동무생각, 그런 제목이 붙여졌습니다. 이 노래는 이 사랑의 스토리가 담겨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이 동무생각이라고 하는 노래를 작곡하신 분이 박태준 작곡가, 박태준 선생님입니다. 이분이 그 오빠 생각, 그 뜸북새, 그런 좋은 노래를 많이 작곡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 청라 언덕 아래쪽에 있는 학교, 대구 개성학교를 다녔어요. 그때가 일제시대죠. 그 개성학교를 다녔는데, 그 개성학교의 건너편에 또 여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세운 신명학교, 개성학교, 다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예요. 그래서 이 청라 언덕을 올라와서 이제 개성학교는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고, 신명학교는 오른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학교 등교하는 길에 늘 마주치는 예쁜 백화파도 같은 그런 여학생이 있었던 거죠. 3년 동안 늘 그곳에서 마주치곤 하면서 마음에 깊은 흠모함을 품었는데,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말을 붙여보지 못했어요. 꼭 저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박태준 선생님은 평양에 있는 숭실학교, 숭실대학으로 이제 공부를 하러 떠나고, 또 그 사랑했던 그 예쁜 여학생은 일본으로 유학을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한번 시도조차 못하고 끝이 나버린 거죠. 그 이후에 이제 박태준 선생님이 숭실학교를 졸업하고 마산에 있는 문창학교, 문창학교에서 교편을 잡으셨어요. 그때 같이 교편을 잡고 있던 분이 누구인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시조 시인으로 유명한 노산 이은상 선생님. 그분이 같이 교편을 잡고 있었는데, 그분한테 자기가 품었던 그 사랑 이야기, 러브 스토리를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 이은상 선생님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가사를 써줬어요. 그 가사를 쓴 그 내용에 이제 박태준 선생님이 곡을 붙여서 동무생각이라는 노래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금 청라 언덕, 그 언덕에 가면 그 당시 소년 박태준이 품었던 그 사랑의 병, 그 사랑의 이야기보다 더 진한 사랑의 이야기가 거기에 또 남아 있습니다. 사진을, 청라 언덕이 어떤 곳인가, 오늘 제가 시청각을 좀 많이 동원할 거예요.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기가 이제 청라 언덕 지금 표지가 있고요. 뒤에 선교사님 사택이에요. 지금 거기 박물관으로 잘 보존이 되어 있는데, 저기 선교사님 사택에서 이제 아마 그 당시에 교향악, 음악이 흘러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사에도 보면 봄의 교향악이 울려 퍼지는 청라 언덕 위에, 그런 내용으로 흘러가는데, 저기가 청라 언덕 선교사님 사택이고, 지금도 거기에 비석이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청라 언덕이라는 큰 돌로 비석을 만들어서 그 박태준 선생님의 러브 스토리를 저기 기록을 해놓고 있고, 동무생각이라는 노래 가사를 저기에 새겨 놓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곳에 저 박태준 소년의 이 사랑 이야기가 저기에 담겨 있는데, 이것보다 더 큰 사랑 이야기가 담긴 장소가 있는데, 그곳이 어디인가? 은혜 정원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청라 언덕에 있어요.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 은혜 정원 가면은 가든 오브 머시라고 되어 있는데 자비의 정원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저 정원인데 무엇처럼 보입니까? 그냥 사람들이 앉아서 쉬는 정원이 아니라 묘지죠. 묘지입니다. 저 묘지가 누구의 무덤인가? 초창기에 대구 경북 지역에서 선교했던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과 자녀들의 안식처입니다. 대구 지역, 경부 지역을 비롯해서 이 나라 이민족을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그분들의 이제 흔적이 저기에 남아 있는 거죠. 저기에는요, 1895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대구 경북 지역의 복음을 증거하고 대구 제1교회를 창립하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개성학교, 신명학교 이 학교를 세우고 또 대구에 가면 동산병원이라고 큰 병원이 있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계명대학교 설립까지 추진했던 안의화 선교사님, 아담스 선교사님인데 그분의 가족과 자녀들이 거기에 잠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은혜 정원 가운데는 샤우텔이라고 하는 선교사님, 그 목사님이 유해가 모셔져 있는데 그 비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I am going to love them. I am going to love them. 무슨 말입니까? 나는 그들을 사랑하노라.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우리 옛날에 영어 시간에 문법 많이 배웠죠. be going to. 진행 중입니다. 지금도 이 나라 이민족, 천국에서도 이 나라 이민족을 사랑하겠다는 그 사랑, 의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이를 통해서 정말 죽어서도 이 땅 대한민국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분들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교사들의 사랑과 희생과 봉사정신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지금 대구에 동산병원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 병원뿐만 아니라 학교도 그렇게 운영되면서 많은 인재들을 길러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여러분 대구 지역 이맘때 대구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신천지발 코로나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때 그 어느 병원도 이 코로나 환자 치료를 위해서 병원을 내놓지 않았는데 그 동산병원이 병원 전체를 내놓았어요. 다 코로나 환자들만 받았습니다. 그 흔적, 그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지역 거점 병원으로 무상으로 그렇게 다 내어놓은 것이 이게 선교사님들의 그 사랑과 희생, 봉사정신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지난날 이들 선교사님들이요, 교회, 학교, 병원만 세운 것이 아니라 대구에 또 다른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여러분 대구 그러면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여름에는 굉장히 더워요. 아스팔트가 녹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겨울에는 또 어떻습니까? 굉장히 춥습니다. 혹서 혹한입니다. 그래서 대구 사람들이 굉장히 독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춥고 더운 지역에서 잘 자라는 그런 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과목이 무엇입니까? 사과나무죠. 사과는 많이 추워야 돼요. 그리고 또 날씨도 따뜻해야 되고 또 익을 때는 그 지역에 잘 맞는 과목이 사과인데 선교사님들이 그 사과를 미국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대구 지역이 무슨 산지로 유명했습니까? 사과 산지. 대구 그러면 사과였잖아요. 물론 옛날에 우리나라에 사과 비슷한 능금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 능금은요, 사과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 크기도 골프공만 하고 익어도 별로 먹을 것도 없고 맛도 없는데 이 서양에서 사과나무 묘목을 가져와서 이제 대구 지역에 그걸 퍼뜨린 거죠. 그래서 대구 지역이 사과 산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청라 언덕에 가면 지금도 그 사과나무에 후손이 심겨져 있어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 사과나무입니다. 아버지 사과나무는 돌아가셨고 저 후손 사과나무가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 이 학교에서는요, 애국, 애족, 또 민족 의식을 고취시키는 그런 민족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교육받은 학생들을 중심으로 1919년 3월 1일 그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3.1 만세운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구 지역의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많은 분들이 이 학교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청라 언덕에 가면 3.1 만세운동길이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기 언덕에 올라가는, 저게 청라 언덕 올라가는 길이에요. 저 언덕을 중심으로 3.1 만세운동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슨 주일로 지키죠? 3.1절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1919년 당시 일어났던 3.1 운동과 한국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에 3.1 운동의 주체가 누구였기 때문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3.1 운동 그 주도했던 민족 대표 33인, 그 33인의 절반이 우리 개신교인들이었습니다. 16분이 개신교인들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만세운동이 전국 각지에서 일어났을 때 그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곳이 교회였고, 그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불탔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 목사님, 장로님, 또 교회의 직분자들이 그렇게 끌려가서 모진 고초를 당하고 또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한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분 가운데 여러분 대표적인 분 떠오르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당시에 나이 17살 이화학당에 재학 중이던 유관순 열사. 당시에 17살밖에 되지 않았던 이 유관순 소녀가 독립운동에 앞장섰고요. 온갖 일제의 모진 고문과 박해도 머리를 조아리지 않았어요. 그런 힘이 어디서 나왔는가? 그 힘이 바로 신앙의 힘이었습니다. 어릴 때 그 충남 병천, 이 병천이 우리말로 아우네지 않습니까? 뇌가 아우러지는 곳이에요. 그 병천에 매봉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 매봉교회에서 신앙훈련을 받았고, 또 서울의 이화학당으로 가서는 그 이화학당 근처에 있는 정동교회, 그 교회에서 또 신앙훈련을 받았고, 그 가운데 에스더의 그 순교 신앙을 본을 받은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불굴의 민족의식, 또 나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일제에 항거를 했고 일제에 굽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3.1 운동 당시 거사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유관순 열사의 그 기도문을 찾아서 읽는데 한동안 눈시울이 뜨겁고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길지는 않지만은 그 짧은 기도문 가운데 이 어린 소녀의 나라를 향한 사랑, 그 마음, 그 신앙심이 그대로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기도문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하나님, 이제 시간이 임박했습니다. 원수 외를 물리쳐 주시고
이 땅의 자유와 독립을 주소서. 내일 거사할 각 대표들에게 더욱 용기와 힘을 주시고 이 민족의 행복한 땅이 되게 하소서. 주여, 이 소녀에게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과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사랑했고 또 민족을 위해 헌신을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던 그 뜨거운 사랑의 병, 러브 시크니스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나라, 이 민족이 있고 또 오늘 우리가 있게 된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그 당시 이 나라, 이 민족이 누구보다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감동을 받은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 땅에 오신 선교사님들입니다. 이 선교사님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온 힘을 다 모으고 또 도와주었어요. 그러한 선교사님들 중에 대표적인 선교사가 누구인가? 호머 헐버트 선교사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분이에요. 저 헐버트 선교사님은요 1886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여러분 옛날 역사 공부할 때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교육기관이 있는데 그 교육기관이 무엇입니까? 유경공원이었죠. 유경공원에 이제 교사로 초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근대식 교육을 하는데 교과서가 없잖아요. 그래서 최초로 근대식 교과서를 만든 분이 저 헐버트 선교사예요. 그분이 만든 교과서가 삼인필지라고 합니다. 삼인필지라는 말은 선비된 백성, 삼인이 반드시 알아야 될 지식, 그래서 삼인필지를 만들었는데 거기에는 세계의 지리, 문화, 역사 이런 내용들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헐버트 선교사가 교사로 재임하던 중에 1895년 을미사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을미사변이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국모가 그 일제의 칼에 희생된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겪고도 정말 꼼짝 못하는 이 나라를 보면서 이 헐버트 선교사님이 이 사실을 고발을 했어요. 만방에 알린 겁니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뒤에 1905년에 우리 교회가 창립되던 했죠. 을사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때도 이 일제의 그 부당한 국권 찬탈, 이걸 미국을 비롯해서 외국 서방 세계에 다 이 헐버트 선교사님이 알렸고요. 그 뒤에 2년 뒤에 1907년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만국 평화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때 참석했었던 분이 이준 열사잖아요. 이때 헐버트 선교사도 같이 갔어요. 가서 이제 각국 대표들을 만나서 이 일제의 무단 점거, 폭력 이걸 다 알렸던 것입니다. 이런 헐버트 선교사의 행보가 이제 일제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눈에 가시거리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많은 생명의 위협을 강했고 그로 인해서 한국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헐버트 선교사님이 이 서방 세계 또 미국에 머물면서 강연도 하고 기고도 하고 집회도 하면서 한국 독립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분입니다. 심지어는 누구까지 만났는가? 루즈벨트 대통령까지 만났어요. 그 이후에 1945년 이제 한국이 해방되었을 때 바로 우리나라로 들어오셨어요. 얼마나 기뻤던지. 그런데 그 당시에 연세가 워낙 고령이고
그래서 한 일주일 계시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웨스터민스터 사원에 묻히기보다 한국 땅에 묻히길 원하노라. 그만큼 한국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서울 양화진에 가면 그 외인 선교사 묘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헐버트 선교사님 그 묘지가 있고 묘비가 있는데 그 묘비에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이 그대로 새겨져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 묘비가 헐버트 선교사님 묘비고 저기에 그 글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날 우리 대한민국의 광복은요, 우연히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해 뜨거운 사랑의 병을 알았던 이 나라 기독교 신앙인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계셨고, 또한 먼 타국에서 건너와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선교사님들의 그 사랑의 마음, 사랑의 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아가서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에도 보면 이 사랑의 병이 등장하죠. 오늘 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지금 사랑함으로 병이 났대요. 누가 병이 났을까요? 이 병에 걸린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입니다. 여러분, 이 아가서를 누가 기록했습니까? 솔로몬이 기록했잖아요. 근데 이 솔로몬이 사랑했던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구였죠? 네. 여러분, 솔로몬은 참 많이 가진 사람이었어요. 많은 부귀와 영화와 권세를 가졌고요. 또 많은 부인을 두었던 사람입니다. 솔로몬의 부인이 모두 몇 명이었죠? 1000명이었습니다. 1000명. 열왕기상 11장에 보면은 후궁이 700이고 첩이 300이다. 얼굴도 다 모르고 이름도 다 기억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부인들 가운데 유독 사랑하고 사랑의 병을 앓았던 대상이 누구인가? 슐람미 여인이라는 여인입니다. 얼마나 예뻤기에, 얼마나 대단했기에 이 천하의 솔로몬이 그런 사랑에 빠지고 또 지독한 사랑의 병을 앓았을까?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인가요? 먼저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슐람미가 어딘지를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슐람미가 어디입니까? 이 슐람미는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저 북쪽으로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이 수도에서 점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촌발이 충만합니다. 저는 가끔 서울 사람들이 서울에서 벗어나면 다 시골이라 그러는 거, 저 굉장히 기분 나빠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다 그러더라고요. 대구도 시골이고 부산도 시골이고 얼마나 대도시인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소외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가장 멀었던 갈릴리 지역이 가장 소외된 땅이었지 않습니까? 그 갈릴리 밑에서 조금 내려오면 이스라엘 평원이 있어요. 이스라엘 평원이 있는데 거기 근처에 이 슐람미가 있습니다. 슐람미. 이 슐람미가 성경에서 수넴, 같은 지역이에요. 여러분, 수넴 그러면 잘 기억이 나죠? 엘리사 시대의 수넴 여인. 그 이스라엘 평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요, 이 포도 농장이 많이 있습니다. 포도 농장. 이 슐람미 여인은 무엇하던 여인이었나? 그 수넴 지역에서 포도 농사를 짓던 여인입니다. 아가서 1장 6절에 보면 이 슐람미 여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알 수 있는데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요,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자, 지금 이 슐라미 여인이 햇볕에 걸려서 새까맣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뻐도요, 시커멓게 햇볕에 걸려 있으면 그 볼품 없어요. 물론 요즘 여성들 뭐 선텐이라는 이런 것도 하지만 그건 고급스럽게 하는 거고, 농사 짓다가 시커멓게 걸려 보세요. 그 시골에 그 시집 온 그 여성들, 죄송하지만은요, 처음에 올 때는 다 곱고 예쁜데 한 3, 4년 농사 짓다 보면 누가 누군지 잘 몰라요. 다 시커매져 가지고. 또 이런 얘기 성주에 가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마라. 나를 무시하지 마라. 지금 포도 농사를 지으면서 그렇게 검게 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습니다.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노해서 나를 포도원 농사를 짓게 했다, 이 말인데, 여기서 내 어머니의 아들들, 여러분, 나와 어떤 관계입니까? 오빠든 동생이든 내 어머니의 아들이니까 그런 관계잖아요. 그런데 왜 오빠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복 오빠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복 오빠. 그 이복 오빠들로부터 많은 괴로움을 당했다는 거죠. 그게 오늘 이 아가서 1장 6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슐라미 여인, 자, 어떻습니까? 집안도 좀 복잡해요. 그리고 외모적으로도 별로 볼품이 없습니다. 그리고 출신도 저 위쪽 변방, 시골 변방, 촌발이 충만한 동네예요. 그런데 왜 솔로몬이 이런 슐라미 여인을 그렇게 사랑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이 아가서 말씀은 여기에 영적 메시지가 담겨 있죠. 그냥 뭐 단순한 삼류 연애 소설이 아닙니다. 지금 이 아가서, 이 아가라는 제목,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아가라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 쉬르 하시림이라는 말인데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입니다. 노래 중에 노래.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아가서 제목을 Song of Song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노래 중에 노래다. 우리가 읽는 성경 아가, 이 한자도 아자가 무슨 아자입니까? 맑을 아자, 우아할 아자를 써서 맑고 우아한 노래다, 그런 의미예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아가서에 실려있는 이 노래 중에 노래는 그저 솔로몬과 슐라미 여인 간에 펼쳐졌던 그런 삼류 유행가 가사와도 같은 그런 천박한 사랑의 노래일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싸구려 사랑 노래가 성경에 실리기 만무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지금 이 솔로몬과 정말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이 슐라미 여인의 이 사랑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과 정말 보잘것없고 내세울 것 없고 볼품없는 누구? 나 자신과의 그 사랑을 담은 노래가 아가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이 땅의 교회와 성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 그 사랑의 이야기가 아가서에 실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이야기, 이 성경 창세기부터 신약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이야기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러브 스토리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사랑의 이야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랑이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신부된 우리가 이제 결혼 관계로 나타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부부 관계를 맺게 하셨지 않습니까? 결혼을 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결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선악과를 통한 죄가 들어오고 탐욕이 들어오고, 그로 인해서 그 결혼이 깨어진 거예요. 불안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 동편으로 쫓겨나고 말았던 거죠. 그러한 불안정한 결혼이 언제까지 이어졌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요, 온전한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 회복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과정, 그 과정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 첫 번째 이룬 표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오셔서 공생애를 하면서 첫 번째 이룬 표적, 가나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적이었죠. 이게 무엇을 나타내는 겁니까? 이 가나 혼인잔치, 결혼식입니다. 결혼이에요. 그런데 이 결혼이 포도주가 없음으로 인해서 그 결혼이 깨어질 위기에, 그 결혼식이 엉망진창이 될 위기에 처했는데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을 통해서 그 결혼을 완성시켰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창세기에서 깨어진 그 결혼이 마지막 요한계시록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완성이 되는 그 과정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게 다 결혼 또 사랑 이야기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본문의 슐람미 여인처럼 정말 볼품없고 보잘것없는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 그 사랑 안에서 친히 십자가를 지고 몸 찢고 피 흘려 인류를 구속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처절한 사랑의 병이요 또 사랑의 이야기인데, 이러한 러브 스토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대로 담겨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는 안 보고도 알 수 있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할렐루야. 누구의 사랑 이야기? 우리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지독한 사랑의 병을 앓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라는 거죠. 아울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 지난 136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을 전해주셨고, 또 그러한 지극한 사랑 안에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여기까지 오게 된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복음의 은혜 안에서 정말 가장 가난하고 보잘것없었던 이 나라 이 민족이 오늘날 이런 번영을 이루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제 강대국의 반열에 올라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3.1절 기념주일, 금년이 102주년입니다. 이러한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는 이 땅을 향해 사랑의 병을 앓으셨고, 지금도 그러한 사랑의 병을 앓으면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해 그토록 처절한 사랑의 병을 앓았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과 더불어서 민족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혈통도 다른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고 사랑했던 우리 선교사님들, 그 사랑에 우리는 깊이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선교사님들이 정말 가난하고 위험하고 정말 어려운 이 나라에 왜 들어왔습니까? 무엇 때문에? 무슨 부귀와 영화를 누리려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의 빛을 가슴에 품고 그 빛을 갚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과 믿음과 열정을 가지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들어와서 그렇게 헌신을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이 있게 되었다는 거죠. 이와 더불어서 과거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뜨거운 사랑의 열정을 가지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쳤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허락해 주신 자유와 평화와 진리의 하나님 말씀을 수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 우리 항서교회가 있고 이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 이제 이 사랑의 병을 우리 가슴에 품고 우리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더 사랑하며 그 사랑하는 나라를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우리 다 같이 이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애국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는 노래 아닙니까? 예, 애국가 1절 다 같이 한번 재창을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하는 길이 보전하세.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해 지독한 사랑의 병을 앓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고 또 이 땅을 사랑했던 선교사들이 있었기에 더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해서 이 땅에 복음을 심어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저희가 여기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목숨을 바쳤는데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자유와 평화를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복된 믿음 안에서 번영하는 나라, 번성하는 나라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품었던 이 사랑의 병, 오늘 저희들도 품고 앓으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며 더욱더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영 못하네. 저 높고
진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일사로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예물,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담아 드리는 11조 예물,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바치는 손길과 그 사랑과 믿음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일터를 풍성케 하여 주셔서 더 크게 하나님 영광 돌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거쳐 옮기는 일에 그 일들이 온전히 마무리되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원하는 팀으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항상 가족을 지켜 보호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가족들의 건강과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감사드립니다.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드립니다. 많은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크고 작은 감사의 고백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이 감사하는 그 심령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더 큰 감사의 능력과 은혜와 기적이 이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예물, 선교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복되게 세워진 더드림 센터가 온전히 기쁨 가운데 봉헌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거룩한 성전을 통하여 생명의 복음이 땅끝과 온 열방 가운데 능력 있게 전파되고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월정예물, 주일예물, 정성껏 구별하는 모든 믿음의 손길들 주님 기억하시고 일일이 이름 불러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그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서 말씀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하는 이 자리 머리 숙인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지방, 해외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주의 자녀들, 군복무 중인 주의 젊은이들과 우리 교우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사업체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며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3.1절 기념주일로 지키는 주일이고요, 더불어서 사순절 세 번째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한 주간 이 사순의 계절을 지내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또 말씀 안에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모습이 우리 교우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일 예배 안내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대면 예배, 영상 예배를 병행하고 있는데 이 정부에서 정해놓은 이 예배당 또 출입할 수 있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대예배실에 다 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또 인도하시는 분들이 인원을 파악해서 또 그 자리가 채워지면 아마 소예배실, 지금 소예배실에서 예배 드리는 분도 계실 테고 또 다른 장소에서 예배 드리는 분도 계실 텐데 왜 나만 자르는 거야? 그러지 마시고 내가 좀 늦게 왔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잘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과 아무런 차이 없이 그렇게 몸도 마음도 또 정성도 그렇게 준비해서 예배에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또 온라인 계좌가 또 준비되어 있으니까 예배 직접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계좌로 헌금에 동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보시면 타일 교체 공사가 나와 있는데 우리 더드림 센터 3층 그 바닥을 새로 좀 공사를 하게 됩니다. 이걸 보시고 건물에 뭐 큰 문제가 있나 이래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건물에 전혀 문제 없고 우리 더드림 센터는 잘 지어졌습니다.
잘 지어졌는데 3층에 제 사무실이 있는데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가 조금 지저분하고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공사하는 업체에게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랬더니 고쳐주겠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바닥 새로 교체하는 공사가 다 이렇게 막고 하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려요. 큰 공사는 아닌데 먼지 같은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공사를 하니까 우리 교우들께서 가급적이면 3층 출입 자제를 해주시기 바라고, 3층에 또 있는 우리 목사님들도 한 일주일간은 장소를 좀 옮겨서 신방, 또 주로 신방을 다니고 또 설교 준비는 집에서 하고, 저는 또 일주일간 기도원에 가서 좀 머물다 기도하고 또 말씀도 좀 이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3월 9일 화요일부터 지역장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장님들 지난 한 해 완전히 놀았죠.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지역장 모임도 못하고 신방도 제대로 못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또 형편에 맞춰서 또 신방도 하고 또 교우들도 좀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장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화요일 날 지역장 모임에 참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결혼하는 젊은이가 있는데 김은진 양, 김상준 집사님 둘째 따님입니다. 이번에 3월 13일 토요일에 오후 1시입니다. 명지에 있는 호산나 교회 1층 사랑홀에서 결혼식을 갖게 됩니다. 결혼하는 젊은이를 축하하고 축복해 주시고 또 같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단의 꽃은 이영호 집사님, 권하순 집사님 가정에서 봉헌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헌물하신 분이 있습니다. 최경자 권사님, 우리 4층에 가면은 운동을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 체육시설에 이제 연습을 할 수 있는 전신 거울을 최경자 권사님이 헌물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원 집사님, 금년에 벌써 성경 2독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최순덕 성도님 등록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로운 새 가족이 등록을 하셨는데요. 김희순 성도님, 정정현 집사님이 인도를 하셨고요. 2구역입니다. 마리아 전도에 해당이 되시고요. 최현미 집사님이 섬겨주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순 성도님? 저기 뒤에. 예. 그래요. 같이 우리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사순절 세 번째 주일, 귀한 주일에 또 하나님 사랑하는 딸 김희순 성도가 이렇게 우리 항서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가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인도하심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항서의 뜰에 믿음의 나무로 심겨졌사오니 주님께서 뿌리 내리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꽃 피우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딸을 또 등록할 수 있도록 교회로 인도한 우리 집사님에게도 함께 하여 주옵시고 섬기는 섬김이에게도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뜨거운 환영의 박수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코로나 시국이라 전도가 좀 수월치도 않고 쉽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버리지 말아야 될 마음은 전도의 마음이고 사랑에 빚진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우들께서 금년에 꼭 전도에 동참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또 선포하고 받은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며 승리하기로 하는 그런 믿음의 다짐을 담아서 파송의 찬송 힘차게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뼉 힘차게 치면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더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더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뜻하신 그곳에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